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라에서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시험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졌죠. 먹지 못하는 것은 가장 험난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닥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망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와 마라와 엘림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는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의 필요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망각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착하죠.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죄의 종노릇하며 지내던 삶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생겼을까? 바로 원망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경계하고 지켜야 할 모습은 원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진노 대신 은혜로운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죠. 먹을 것에 대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식주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극한 굶주림이라는 의식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시인하면서 견뎌내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고 당황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신뢰하면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믿고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삶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음과 부족함이 없이 모두에게 고루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랬죠. 누구나 참여하고 얻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만 독점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많이 모아 부를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으려고 해도 그것이 잉여 소유가 되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음식을 많이 모아 많이 가진 자가 힘을 얻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면서 평등하게 나누면서 베풀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셨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선행을 아끼지 않는 삶. 나 혼자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광야 공동체는 과연 어디일까요?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부족함을 함께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경제적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삶이죠. 하나님 백성된 삶의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함께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셨다면,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남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 또한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나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우리의 욕망을 결코 채우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썩지 않을 하늘의 양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썩지 아니하는 하늘 양식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